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죄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것인데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 전체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뿌리와 줄기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기 전에 좀 더 진지한 질문을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자기 자신을 좀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나의 죄악된 상태를 알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죄악된 상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또는 내 안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나의 죄악됨, 나의 악함,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어떤 죄와 죄악이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죄와 죄악이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냥 죄를 위해서 죽으셨나 보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나의 죄악됨 그리고 나의 어떤 죄가 용서받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간절한 그 바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어떤 마음과 그런 요구를 내가 스스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게 좀 질문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나는 알고 사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깊이 숨겨져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죄. 하지만 외부로부터 또는 누군가로부터 조금만 자극을 받으면 그 죄로 영향을 받아서 바로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내 안에서 그 나의 죄의 실체가 드러나게 만드는 그 죄, 그 죄악됨,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의 본질과 그 깊이와 그 힘과 그 너비를 우리가 보지 못한 채,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칭의를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죄에 대한 실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을 따르는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한다면 그러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내가 회심할 때 일어나는 일, 믿음과 회개 안에서 일어나는 일, 성도의 삶과 죄와 전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성도의 견인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오늘을 살며 겪고 있는 모든 일들, 그리고 심지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는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죄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아주 총체적인 결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요, 교회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성화라는 단어를 이제 종종 들어서 이제 종종 사용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화를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성도들이 이 성도의 그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이제 이렇게 지켜보면서 인간의 도덕적 선행에 이 성화를 빗대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화가 도덕적인 선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 예수 믿고 만약에 그 삶의 변화, 도덕적인 삶의 변화, 언어의 변화, 뭐 이런 것이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두 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죄악된 인간에 대한 선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이죠. 제가 이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모든 인간을 향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고 나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존경받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2019년도 7월에 자신의 설교에서 한 고백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5살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죄는 끔찍합니다. 69세의 제 나이에서 말입니다. 이기심에 대한 성향, 교만의 성향, 나태함의 성향, 유욕에 대한 성향, 이런 것들 말입니다. 5살 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69세의 나이가 되어서 자신의 죄악됨을 바라보면서 그 죄는 끔찍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2019년도 7월의 이야기니까 만약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면 지금은 연세가 71세가 되셨으니까 더욱 끔찍해지신 거예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2021년 올해는 제 나이가 이제 50세가 되는 해입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나이에 비하면 20년이나 미치지 못하지만 저는 지금도 제가 끔찍해요. 저는 지금도 내 안에 그 죄로 인해서 수치감을 느끼고
어떨 때는 몸서리칠 정도로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의 선언과 예수 믿고 변화된 한 존경받는 그 목사님의 고백, 이 두 가지의 고백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죠. 성화가 단지 인간의 도덕적인 성숙과 선행을 의미한다고 여기고 그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그 칭의가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당신에게는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간을 아마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뿌리 내려 있는 죄의 뿌리의 실체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만 주시는 이 칭의, 의롭게 됨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는데 의롭게 됨을 이해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죄의 뿌리와 죄의 줄기, 죄의 본체,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죄가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은 너무나 죄악되어서 어떤 선행도 할 수 없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인간은 너무나 죄악되어서 어떤 선행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을 우리는 듣고 우리는 믿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불신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도 교통법규를 잘 준수합니다. 불신자들도요 국가와 평화,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각 나라 간에 아주 선한 협상들을 이루어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불신자들도 코비드-19을 퇴치를 위해서 그 백신을 개발하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인류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정직하게 사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열거한 이 내용들이 다 선한 행동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은 너무나 죄악되어서 어떤 선행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과 상치가 되는 거잖아요. 서로 뭔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또 성경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병원을 건축하고 암과 백혈병에 대한 도네이션을 하고 바이러스 치료법을 찾는 것들, 이런 것들도 선하다. 온 지구의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환경운동을 벌이는 것, 세상과 성경은 그것을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선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의 줄기라는 거예요. 그 줄기 밑을 파고 들어가면 그 뿌리가 나오는데 그 뿌리가 죄악되었기 때문에 그 줄기 자체가 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뿌리가 철저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선한 행동,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단면적으로 보면 선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그 선한 행동이 선하지 못한 그런 결과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서론 부분에서 이 말이 어렵게 들릴 수는 있지만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면은 이 말이 아주 분명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8절에서 그 3장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죄의 뿌리의 실체를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8절을 보세요. 이제부터 제가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18절에서 인간은 전반적으로 불의하고 경건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 모든 불의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불의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첫 번째로 행동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진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진리를 막는 것. 우리의 경건치 못함과 불의는요, 우리로 하여금 막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억누르면서 무엇을 하냐면 죄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빛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니까 사람들이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빛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을 싫어하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움을, 빛을 싫어하고 빛을 거절하고 어두움을 받아들이고 어두움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이 자신을 비칠 때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진리를 억누르고 어두움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움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두움 속에 있으면, 어두움 속에 거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훨씬 쉽게 억누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진리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알만한 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 죄가 억누르고자 하는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죄는 억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진리를 억누르려는 이유는 그 이유의 뿌리, 그 이유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장 21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왜 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억누르려고 하는가? 그 이유의 뿌리, 그 근본, 그것이 이제 1장 21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진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증거하지만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드리기 싫은 그런 것에 대한 죄책감을, 또는 그 죄책감을 없애거나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억눌러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지식을 제거해야만 죄를 가진 인간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죄는 진리를 가두는 어두움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죄가 억누르려고 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억누르면서 우리가 스스로 지혜가 있는 자가 된 것처럼 여기지만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단지 진리를 억누르고 그냥 매장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억누르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것을 사랑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그 진리를 억누르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상을 인정하게 되고 우상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의 뿌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죄의 뿌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죄는 참 하나님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좋아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의 깊은 뿌리 속에 무엇을 두냐면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시대와 문화보다도요, 아주 심각한 우상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요, 우상이란 아주 명확했습니다. 아테네의 길가에 놓여있는 돌이라든지 나무 조각이라든지 어떤 형상들, 그런 것들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요, 길거리에서 어떤 신전 안에서 난 우상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우상임을 그 티를 팍팍팍 내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그런 식의 우상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은요, 그런 것과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TV, 컴퓨터, 매스미디어,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문화, 공연들, 영화들, 드라마, 애니메이션, 그 모든 것 안에, 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모든 것 안에 우상이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우상과 전혀 연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우상의 형상과 우상의 모양과 우상의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쟁점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대신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화면에 나오는 이미지와 연출이나 그 안에 담긴 사상이 하나님의 무한한 존귀와 영광을 대신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몸에 새기고 웃고 즐기는 모든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를 비추면 우리의 악한 죄악이, 악한 행위가 감추었던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도사리고 있었던 더러움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두렵고 싫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이 우상과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즐겁게 살고 싶고, 기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쾌락을 누리면서 살고 싶고, 마음껏 살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는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바로 저 우상과 같은 이미지가 저는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열망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그 진리를 아는 빛을 내게 비추지 마십시오. 나는 쾌락을 사랑합니다. 난 여자를 좋아합니다. 나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난 드라마가 좋습니다. 난 우상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런 생각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리를 억누르고 거절하게 만드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어두움을 사랑하고 죄를 따르게 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대신해버렸기 때문에, 우상과 같은 것들로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악된 인간을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은요, 이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신들이 우리를 벌주고 싶을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신으로 삼은 것들에 몰두하게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악의 형벌은 자신의 우상 숭배적인 욕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시자 어떤 결과가 우리들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4절에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몸을 서로 더럽게 하고 서로 욕되게 하는 일이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뿐이겠습니까? 아담이 제일 처음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가 자신을 변호했죠. 서로 욕되게 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과 정신까지 서로 간에 서로를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26절을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서로를 욕되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욕심, 그것에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 대신에 다른 것을 사모하고 더 좋아하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이미 나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것, 우상을 찾아서 나는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이 우상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여서 그것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섬기는 것이. 그것이 어떤 무엇의 중독이면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 이 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선한 행위들, 설교 앞부분에서 제가 언급했던 선한 행위들은요, 우리의 부패의 뿌리에서 비롯된 홍수같이 넘치는 이 죄와 아주 깊은 관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억누르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요,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것이 28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상실한 마음, 부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패하도록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앞에서 18절에서 21절까지 해서 우리의 지식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식을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을 제가 18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28절에서는 무엇하기 싫어합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말씀을 더하고 있어요.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 당신을 우리의 지식 속에 두길 원치 않습니다. 당신을 나의 마음속에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서로 더러움에 욕되게 하셨고, 내버려 두셔서 서로를 부끄럽게 하셨고, 내버려 두셔서 상실한 마음, 즉 마음이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것을요, 18절부터 28절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어요. 같은 말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죄의 뿌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뿌리의 그 영향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뿌리의 그 실체예요.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뿌리에서 자라고 있는 그 죄의 줄기의 실체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그 죄의 뿌리로부터 뻗어나오는 그 줄기의 실체가 로마서 이제 그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먼저 26절과 27절의 말씀은 요즘 크게 이슈인 동성애의 죄를 지적하는 그 말씀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어떤 분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 한국의 그 유교적인 그 문화와 정서에 젖어 있어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가 죄라고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이 성경을 인용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동성애의 어떤 빗대에서 사용되는 말씀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6절에서 27절을 동성애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욕과 그 욕심에 우리를 내버려 두셨을 때 우리의 그 육체에 드러난 가장 극심한 죄악의 행위, 그게 이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서 내버려 두셨을 때 우리의 육체적으로 드러난 인간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행위, 그 모습이 바로 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29절에서 31절은요, 하나님께서 부패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을 때 드러난 그 부패함에서 자라는 아주 그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는 극심한 그 죄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27절은 육체의 가장 극치를 이루는 죄악의 모습이라면 29절, 31절은 부패한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죄악의 가장 악한 모습, 그것을 지금 29절과 31절에서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부패한 마음에서 나타나는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의 그 줄기의 실체들이에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부패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죄가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죄악인지를 제가 단적인 예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할 때 교만하구나, 시기가 있구나, 분쟁이 있구나, 이런 죄악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드러난 가장 극심한 죄악, 가장 더러운 죄악, 추악한 죄악은 동성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이제부터 마음의 그 부패한 마음에서 드러나는 그 죄악이 얼마나 악한지를 들어보세요. 그 동성애를 옳은 것으로 합법하기 위해서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것을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도록 요즘 방영되고 있는 거의 모든 드라마나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는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진도하는 이 죄악된 행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교회에서는 남자와 남자의 결혼을, 여자와 여자의 결혼을 축복하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행위를 자행하는 교회와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부패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행위예요. 가장 더럽고 추한 육체의 행위를 옳다고 인정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버려뒀을 때 그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도록 이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께서 32절에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죽음에 해당되는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의 죄악의 형태입니다. 방송심의회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것을 옳다고 인정하고 있는 그들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일까? 글을 쓰는 작가들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것이 옳다고 말하고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이것을 배우라고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옳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약한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사회에서 가난한 자와 노약자를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즐기는 일에 자유롭습니다. 사회에서 존경받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에 부당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건을 훔친 사람이 교통법규를 준수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이 요양원 자원봉사자로 자원했습니다. 지원했어요. 거만하기 짝이 없는 사업가가 한 도시에 엄청난 기부금을 내고 사회에서 공헌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제 아시지 않겠어요? 우리들이 선하다라고 말하는 일컫는 그 모든 행동의 이면 속에서는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죄악된 모습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2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 이제 이것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은요, 이런 제 설명보다 아주 더 좋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을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말하는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정죄라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순간 그 판단으로 내가 정죄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같은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제게 있는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26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례비는 파트타임 사례비를 받아도요, 파트타임으로 일해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풀타임 사역자로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것이 한 25년이 돼요.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시절을 보내고 지금은 부끄럽고 익숙하지 않지만 담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최근에 2분 전도사님을 이미 모두 사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전도사님들의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누구에게라도 언급한 후에는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 굉장히 부끄러워요. 막 수치스러움이 제 마음에 막 몰려와요. 왜냐하면 저의 과거의 사역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너는 안 그랬니? 너는 안 그랬니? 너도 똑같잖아. 너는 더 했잖아. 이런 정죄감이 저를 찌르는데 괴로워요. 제 안에 잊고 있었던 연약함들이 다 들춰지기 시작하는데 그것들이 저를 괴롭게 해요. 저는 로마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옳다, 이렇게 옳다라고 확신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를 또는 어떤 행위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결국 그 판단이 다시 나를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나도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옳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나는 옳고 너는 틀린 게 돼버려요. 그러나 나도 옳지 않고 그도 옳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옳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빈곤, 착취, 편견, 낙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 이런 것들은요, 사람 간의 수많은 불의에 대해서, 사람 간에 일어나는 수많은 불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한국도 불과 몇 년 전에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세월호 사건을 이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국민들이 촛불 시위를 하면서 다 끌어내렸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분노하니까 그래요. 그런 불의를 보면서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막 분노합니다. 하지만 수백만의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을 오히려 모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사실에 대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이,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화가 나거나 분노도 느끼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죄예요. 그 대답은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죄의 뿌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설교로 준비한 죄의 뿌리와 죄의 그 뿌리에서 자라고 있는 줄기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깊게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업신여기고
함부로 자랑하고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 직분자가 되고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이유를 몰라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진지하게 한번 자기를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할 때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뒤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